인자의 하나님, 성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8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89편은 굉장히 깁니다. 52절까지 있는데요. 이 89편의 표제를 보니까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기를 그랬어요. 이 에스라인이 있는 에단이 지은 이 마스기를 교훈시라고 그랬죠. 교훈시입니다. 그래서 이 89편은 한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가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 개인이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이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곳에 나타나 있다, 그런 것을 시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89편 5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적인 그런 상황들로 보면 지금 아마도 이제 솔로몬 시대 그 이후에 르호보암 그 시대에 애굽왕 시삭이 그 예루살렘 또 유다를 공격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아마 이 시가 지어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 시인이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단이 다윗 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솔로몬 그 아들까지 또 르호보암까지 살아 있으면서 그 애굽왕 시삭이 또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을 보고, 나라가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당한 것을 보고 시를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쨌든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가운데 이 예단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는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가, 그런 관점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좀 나눠보면 4절까지는 다윗과 다윗 왕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하늘에서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필요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통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이렇게 나눠서 이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노래하겠다 라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제 내가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죠. 이거를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다윗의 언약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언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부터,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인자와 그 사랑하심과 성실하심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74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 수완이 차서, 다윗의 수완이죠. 나이가 다 이제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그 자손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왕이 계속 나올 거다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면서 다윗은 죽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완성이 됐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제 영원히 찬양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인자와 성실에 근거해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하고 이사야 55장 3절을 한번 쳤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5장 3절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오늘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제 다윗의 미쁘신 은혜, 이렇게 미쁘신 은사,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미쁘신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은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키시고 그 다윗의 그 가문에서 계속 왕이 일어나 그 왕권을 이루어 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오늘 다시 본문을 들어오면 근데 그것이 결국은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기가 찬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도 이제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시편 89편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또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하늘이 나오고 또 주의 거룩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자들은 뭐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대조를 이루어서 이 하늘과 대조를 이루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천지 창조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하늘나 땅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찬양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내 안에 찬양이 없고 또 감사의 기도들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음미하고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빈약하고 기도할 말이 빈약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종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정작 하나님을 찬양할 소재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없고 기도의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할 필요가 있죠. 6절을 보니까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다 말입니다.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또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천사들도 다 하나님의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할 이시며 둘러 있는 모든 자유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 세상에 흉흉한 물결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파도,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흉흉한 그 파도를 다스리고 또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군왕들이 떠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에 가신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나 둘러있는 모든 자도 만군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아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찬양하고 또 이 세상과 당신의 백성을 향한 성실한 통치를 두려움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으로 나는 여기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고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도 여기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으로도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기도가 언어가 빈곤하다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분을 향한 신뢰가 없고 삶을 향한 신비가 없다면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이 라합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이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고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다 건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건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게 됩니다. 12절에 남과 북을 주께서 창조하셨고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남과 북이라고 했고요. 다볼산과 헤르몬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볼산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제 서쪽에 있는 이 다볼산이고 헤르몬산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볼 때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게 동과 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서남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사방을 둘러봐도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한 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하나님의 팔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은 강합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능력의 팔로 또 강한 손으로 또 주의 오른손으로 이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강한 손으로 높이 든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바다의 파도와 라합 같은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이 이 악이죠. 무질서의 이 세력이 마음대로 활개치는 듯 보이지만 그것마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장중에서 주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라합이 이 무질서, 혼돈의 무질서, 악 이것들이 아주 그냥 악을 행하고 활개를 마음대로 치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장중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섭리의 도구로 이제 사용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존재의 의미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방법, 성품, 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앞서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서 보호하신 가운데 살게 된다.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17절에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그랬어요.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있고 주 안에서 힘이 있는 것은 이게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강해지고 또 힘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내가 힘이 있다고, 주 안에서 은혜를 받고 힘이 있다고 내 것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이 누구의 영광이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누구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강해지고 내가 힘이 있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그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니이다.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 능력, 힘이죠. 오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권세나 이런 것들이 능력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높아지게 된다. 주께서 높이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또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를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힘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의 방패가 우리의 보호가 누구냐?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의와 공의를 보호자의 기초로 삼고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을 인자와 진실함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말씀하셨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주 앞서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 보호자의 기초를 삼고 이 말은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을 인자와 진실함으로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주의 공의로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또 기뻐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다윗이 에스라의 에단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노래를 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방패가 여호와께 속하였고 또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다.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이후에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38절부터는 한번 보시면 38절 한번 보면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이제 쭉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 언약을 다시 쭉 상기를 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다윗의 언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사람의 채찍, 인생의 막대기로 너희를 때리겠다. 벌하겠다. 그러나 사울에게 행한 것처럼 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에게 이 한 번 약속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사무엘 하에서도. 근데 오늘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예단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38절부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